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우리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2권을 떼고 오늘 이제 3번째 책인 레위기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원래 책을 한 권 뗄 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이 뭐 책거리라고 있죠. 그래서 책을 한 권 뗄 때마다 파티를 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에 책거리 파티를 이 한 권씩을 뗄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권 한 권 가서 66권의 책들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또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까지 잘 오면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죄 지어서 타락하고 또 이 세상을 병들게 만든 이 인간들의 세상과 역사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쭉 살펴보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요. 레위기는 좀 특별하게 요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할게요.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의 요절하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요절입니다. 즉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떤 희생 제사를 우리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결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이웃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희생 제사를 통하여 또 성결함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격가지로 이웃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요. 원래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히브리 원책들은 특별한 제목은 없습니다. 그냥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 레위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레위기도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바이크라라는 이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가 끝날 때 하나님이 완성된 회막안에 모세도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세를 회막으로부터 부르시면서 레위기가 시작하는데 그 회막 안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이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뭐 요 뜻이 바이크라인데 이게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좀 의역되면서 이게 보니까 주 내용들이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과 제사와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름을 레위기, 레위티콘, 레비티커스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레위기,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 제사 직분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레위기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짧게 봐볼게요. 이거 뭐 계속 반복되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니까 저자는 당연히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거 뭐 이제 자막으로 나아가니까 뭐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3번 이제 중요한 거 레위기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 사실 이거 하나로 다 구별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의 방법과 어떤 의식의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정결 예법과 삶의 여러 가지 규정,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제사의 본질 또는 대속죄의 일,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장소는요 당연히 광야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이 끝날 때까지는 이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기까지는,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광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좀 특별히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의식, 우리나라 말로 좀 고치자면 예배, 뭐 제사, 뭐 이런, 그리고 절기, 뭐 이런 의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뭐 위임식도 나오고 제사장 규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중요한 건 성별, 거룩. 그래서 신앙에서도 성별되고 거룩해야 되고 삶에서도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게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어떤 제사 의식에 대한 법, 모르고 그런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야. 제사,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떤 예배 처소에 대한 거룩, 예배 장소, 예배 방법에 대한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명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사 또 우리에게도 마침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이걸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직자, 제사장이 세워지고 첫 제사가 열려지는 모습도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디어 첫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첫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럽죠. 우리도 만약에 교회를 새로 지었고 그 교회 이제 헌당 예배, 뭐 본당 예배에서 그 공간 안에 처음으로 예배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 첫 예배가 드디어 드려지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삶에서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후반부, 그래서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삶에서도 거룩해라 라는 거죠. 여기도 한 세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삶의 행위도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둘째, 제사장이 어떤 중직자로서의 어떤 높은 자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뭐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중직자, 교회 지도자라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에 임해야 되는가를 또 잘 알려줍니다. 세 번째, 제사, 예배와 또 일곱절기를 지키는 어떤 성별된 백성들이 되라. 예배를 그냥 막 드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들로 너희들이 차근차근 드려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그 후반부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 시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궤와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 신앙생활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성막 만들고, 그렇죠? 뭐 제사장 옷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다 준비시켰다면 레위기에서는 그 만들어진 성막과 제사장 옷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그 예배와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소프트웨어를 가득해서 채워놓으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도 이 주요 10가지 사건들을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이제 그런 것들이 예배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할 가장 중요한 예배, 이 당시 제사, 그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식, 정말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써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별을 요구하시는가, 철저하게 요구하시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알려주십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뭐 이런 것들은 피하든가, 아니면 부정을 입었으면 뭐 2주간 어디 가서 씻고 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정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라 라는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둘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깨끗해라. 왜냐면 이 당시는 위생 상태나 의료 상태가 지금과 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야지만 병균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 거의 민족이 말살되니까 그런 보호의 차원도 분명히 있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도 깨끗하게, 온전하게 가져라. 뭐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로 깨끗하게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중요한 사건인데, 대속죄 용키로푸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받는 시간, 이 대속죄일이 규정됩니다. 선포됩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성직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떤 규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와 어떤 신앙적인 성별과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7가지 절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7가지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 설날, 추석, 뭐 공휴일, 뭐 삼일절, 뭐 제헌절,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개천절 뭐 이런 게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세워지고, 이 절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대대후손 이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찬양드려라,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 자, 8번째,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 그렇죠? 안식일인 7일, 안식년은 7년,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49잖아요. 1년 더하면 50년째 희년. 그래서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고 모든 땅이 다시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뭐 이런 희년이 여기서 선포됐다는 거. 자, 9번째,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알려준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다 채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10번째, 그리고 서원과 어떤 11조도 체계적으로 규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들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의 주요 10가지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7장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또 재미있게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를 그래서 읽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내일부터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좀 읽어갈게요.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듯이 성경 에센스 레위기 편 한번 볼게요. 김윤희 박사님 이 5분 정도 남짓되는데 굉장히 잘 요약해 주셔서 그 영상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 뒤에 찬양 어노인팅 워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또한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다가도 주로 레위기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며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인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의 규정과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반영하여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법을 다루고 있으며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의례와 절차 등을 다룹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는 모두 화목제에 속합니다.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제의적 정결에 관심을 두며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며 종교적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룹니다.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 시체 등이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제의적인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제사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날을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온통 동물 피의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는 단어도 90번 이상 쓰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들을 따로 모아놓고 있어 이를 성결법전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상기시키므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째 안식일과 7년째 안식년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동물 제사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홍수로 이끄는 레위기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